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요즘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해도 요즘은 사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워낙에 요즘 영화들을 나오는 걸 보면 비슷한 스토리의 영화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마치 뉴스로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동하고 수선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 중심을 또 잡아가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일 날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설리라. 자, 어찌 보면 오늘 6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냥 해답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상태예요? 아닌 상태예요? 아닌 상태인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은 상태임으로 인하여서 여러 갈래로 찢어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매를 맞은 이스라엘의 모습. 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무리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 낫도록 하실 것이다. 아무리 매를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싸매 주실 것이다.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회복하시고 싸매 주시고 난 그 다음날엔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엔 또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회복은 돌아가기만 하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탕자 같은 경우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망가져 있고 많이 어떻게 보면 닫혀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그날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잔치도 신분도 사명도 권세도 다 그날 하루 만에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금방 다 회복시켜 줄게 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제요. 자,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아는 것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공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는데 힘쓰자? 여호와를 아는 데에 힘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공부를 통하여서든지 체험을 통하여서든지 알기 위한 노력만큼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뭐 하는 것뿐이에요. 알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봐야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거든요. 이런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힘쓰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 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항상 이렇게 변화물상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비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죠. 그래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떡하랴. 에브라임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제 그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밑에는 유다는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인애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사랑이 얼마만큼 변화물상한지 무엇과 같으냐? 아침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름이 미스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아침에 끼는 그 안개처럼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변덕스러운지 금방 돌이켜버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너희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6절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자, 이건 지금 어떤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뭐하고가 빠진 제사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걸 빼놓은 제사를 지금 드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기대하는 것은 네가 드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물 안에 숨어있는 무엇과 무엇이다? 인애와 나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빠지면 안 돼요. 뭐 안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러죠? 안고 없는 찐빵. 그래요. 제가 팥빵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고가 없는 찐빵, 저는 이제 팥을 빼놓고 먹기도 합니다. 근데 팥빵을 좋아해서 그 찐빵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알맹이를 빼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마치 뭐만 드려지고 있는 것이냐? 껍데기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와 저 앞에 나와 있는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달라요. 앞에는 love로 번역되어 있고 뒤에는 merc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앞에 나오는 이 love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뒤에 있는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함하여 우리 안에 있어지는 용서와 자비로움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제사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자? 화목하자. 근데 그 화목은 반드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죄사함, 용서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사의 기본적인 어찌 보면 목적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하여 나온 자들이 그들 사이에서의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는 서로 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온다라고 한다면 너희 안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은 당연하겠지만 너희 안의 사랑과 너희끼리의 용서함도 그 제물 안에 뭐 되어져야 하냐?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길 원한다,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 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말씀도 안 봐요. 그래 놓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나오는 그 모습은 진짜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진 바로 그런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함께하여 드려지는 이런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어요. 아담이 처음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렸어요. 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살인하고 있대요. 도적질하고 있다라는 강도떼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일반 시민들이야, 국민들이야, 백성들이야 오죽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였나니,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로블팅이래요. 호로블팅. 이게 영어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은 이게 지금 뭔 말인지 굉장히 격앙되어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짓고 있는 죄들 가운데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에 대한 죄예요. 이게 대표적인 죄예요. 근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명목하에 함께 따라오는 죄가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적인 타락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 의식 자체가 성적인 타락을 함께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함께 동반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참혹한 모습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제사장을 비롯해서 뭐 왕이나 귀족이나 어떤 모든 이 국민들 안에서 소위 말하면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의 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권리가 있고 조금 권력이 있으면 없는 자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경계 뭘 옮겼다 그랬었죠? 앞에? 경계석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게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각각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경계석을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좀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남의 땅까지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서 없는 자는 계속 없이 가난해져 가고 있는 자는 엄청나게 많은 땅을 이제 가지고서 옛날에 우리 한국 땅에도 그랬잖아요. 소장농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노예처럼 부려먹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막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해요? 뭐 고리대금처럼 해가지고 노예 삼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로잡혀 갔는데 자 어떻게 된다는 게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 나중엔 있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뭐 할 일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나중에 회복되어질 것을 이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날이 이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2일 날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덕목,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7장으로 넘어와서 자 1절,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뭘 드러내기 시작하느냐? 악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거짓을 행하여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를 지어 노략하며 별의별 나쁜 짓들은 다 골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해요. 자, 근데 2절을 보니까 왜 그런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느냐? 자, 2절에 원인이 있어요.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짓고 있는 모든 악들에 대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이유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지난 수요일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 간다? 천국 갔다. 천국 간다. 그걸 확신으로 여기고 이제는 뭐 하면 살아요? 아무렇게나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예배를 별로 안 드려도 괜찮고, 뭐 사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사기를 치고 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짓고 있는 모든 악들을 내가 뭐 하고 있다, 지금?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악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론하고는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짓고 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을 놓치는 것이냐?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라 그걸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언젠가 치르게 되는 날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질렀던 넘어졌던 그 실수와 죄악에 대한 대가를 그의 인생 안에서 다 뭐하게 돼요? 다 치르게 돼요. 죄의 값을.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 내려가고 이스마엘 낳고 하는 그 자잘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실수들, 불신앙의 모습들로 인하여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저지른 그 성적인 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 때에도 똑같은 죄가 반복되어져서 그 노년, 어떻게 보면 성공했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끝까지 봤을 때, 와, 진짜 괜찮게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기엔 애매할 정도로 뒤에 노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게 언제적 지은 죄 때문에? 젊어서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아무렇게나 살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던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근데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놓고선 아무렇게나 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다시 확인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 당시에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살아도 뭘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동으로. 이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심지어 우리의 죄악들을 다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고 그 얼굴 앞에 있도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또 다른 어려움을 이제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첨하는 것들. 자,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게 쭉 3절서부터 쭉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잠깐 방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뒤에 좀 설명이 나오는데 죄에 대한 욕망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거기에 대한 욕망, 죄에 대한 막 욕망이. 그리고 좀 뒤에 나오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는 전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쪽만 타는 거예요. 그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애굽하고,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누구에게로 자꾸 가요? 애굽하고 아수르한테 도움을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그게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속이는 활이다라고 해서 잘못 쏘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탐욕에만 마음이 뺏겨 있는, 잘못된 것을만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네 가지 어떤 그림처럼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은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없는지, 막 죄짓기 위해서 막 달아올라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아니면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나 어찌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나 속이는 활과 같은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8장으로 넘어와서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나팔을 입에 대라는 얘기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느냐? 자,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제 덮친대요. 자, 뭐 때문에?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군사력이 약하면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능력이 없고 스스로 실력이 없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그게 없으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력과 능력을 따라, 어떤 군사력을 따라서 강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언약을 깨고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약해지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왜 교회가 약해지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냥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옛날에 20, 3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오히려 선교도 더 잘하고 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능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뭐 했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런 얘기하면 좀 민망하겠지만 목사님 이야기라고 하면 누구 이야기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인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때 그런 순종과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훨씬 더 거룩했었고 교회는 훨씬 더 강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옵션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간신히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했을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있어질 때, 그때 이스라엘은 강했어요. 근데 그것을 놓치니까 그런 침범에 들어오는 이 전쟁의 위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아우성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창조주이시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요. 공부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완성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 믿음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그를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세운 왕이에요? 그냥 그들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왕을 세우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왕을 세워간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왕대심이 무너져버린 나라,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은이나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 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 송아지는 버려졌대요.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라. 그 네가 만든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신이냐. 그러면 신을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느니라.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극한 직업인가요? TV 프로요. 그런 프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극한 직업을 설명하면서 무슨 직업이 나왔냐면 그 절에 있는 그 부처 상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청동인가 동으로 만든대요. 근데 그거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극한 직업. 발음이 약 안 되지?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와, 진짜 며칠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쇠를 붓는데 정말로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비싼 걸로 이제 주문을 했나 봐요. 어떤 절에서. 진짜 금을 갖다가 거기다가 정말로 그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붙이는데, 와, 장난이 아니야.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출고하잖아요. 이제 그 절로 출고할 때 거기 앞에서 자기가 절해. 그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건 장인이 만든 거다. 네가 만든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신이냐? 그게 어떻게 나 하나님이냐? 야, 말도 안 되는 짓 좀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상한 데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래 보신 적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다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절했던 과거들을 지금 우리 예배 전에 이제 같이 디보션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그동안 뭔 짓을 했느냐라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어찌 보면 그 불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네가 오히려 그 불상이 뭐예요? 창조주예요. 누가 누구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답답한 거죠. 자, 근데 7절을 보면 그들은 바람을 심었대요. 아무것도 아닌 허탈한 것을 심은 거예요. 그랬는데 허탈한 것을 심었더니 그게 뭘로 돌아와요? 광풍으로 돌아와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자, 심은 것이 줄기가 없어요. 올라가 줘야 이삭이 이게 되고 뭐가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이방 사람이 먹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모습을 의미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게으르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요. 애를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버스를 타고 직장을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를 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헛수고를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누가 없으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고 먹는 상태가 아니라 애를 쓰고 열심히 사는데 그냥 열매가 없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자,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어버렸더니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버렸다. 여러분들 이게 홀로 떨어져 있는 들나귀는 어떤 운명이에요? 금방 맹수한테 잡혀먹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때 안에 합류하지 않으면 여러분 원래 맹수들은 이런 종자들만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도움을 얻는 사랑을 찾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이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값을 주고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사가지고 돈을 준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쌓는 제단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범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과 속도, 이런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는 순간 속도를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타겟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타겟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 가운데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예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마치 그들의 것이 아닌 것처럼 뭐야 이거라고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렸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어진 예배, 정말로 그 안에 진정성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없는 예배는 오히려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많이 쌓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 한 번 보내져 버리니까 다 타버리고 결국은 기능할 수 없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 방향이 잘못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지라도 헛된 수고로움, 그리고 헛된 버려진 그릇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안다. 지식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확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더 강해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원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 9장으로 넘어올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래요. 자,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상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방 신들한테 예배할 때는 막 뛰면서 춤추면서 막 되게 이상하게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간구한 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야,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야, 살았다 라고 잠깐 기뻐 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위기를 모면한 것은 진짜 잠깐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냐? 그 잠깐의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잠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 없다라는 거죠. 결국 내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결국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좀 뭔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자, 그런 가운데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그들의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타작마당과 술틀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이 먹고 마시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더 이상 거류민으로 살지 못하는 쫓겨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회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종들로 노예로 다
흩어지고 팔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단을 쌓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제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 명절과 절기는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느냐면요, 이 명절과 절기는 다 뭐에 관련되어 있느냐면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6월절도 뭐 나팔절이고 뭐 초말절이고 다 출애굽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명절을 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어진 상황을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감사에 있어요. 근데 이 절기마저도 지낼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쭉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4가지 현상이에요. 4가지 현상. 첫 번째는 뭐에 문제가 생겨요? 2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자, 그래서 뭐가 되어버리냐? 종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노예로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삶의 감사가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 삶 가운데 2절, 3절, 4절, 5절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2절, 3절, 4절, 5절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확 붙잡아 버리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엇인가에 노예처럼 종처럼 매여 있게 돼요. 나쁜 습관이나 나쁜 무엇인가에 종처럼 매여 있어요. 돈이나 막 이런 거에. 그리고 예배가 더 이상 들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2절, 3절, 4절, 5절 말씀이. 그래서 더 이상 감사가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여기 나왔지요.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우리 안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 자꾸 나쁜 습관에 자꾸 빠진다. 종처럼 매인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되죠. 문제가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돌아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녹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들이 멸망을 잠깐 피한 듯 했어요. 야,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살겠구나 했는데 그게 피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피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 오히려 실패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보물이 있던 그 장소가 폐허가 되어버렸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신에 감동한 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런 멸망을 자처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몇몇 되지 않는 바른 선지자들만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선지서에 보면 그 큰 솥단지 보여줬잖아요. 그게 어디였죠? 에레미야인가? 느헤미야였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솥단지 보여줬는데 솥단지 안에 고기가 담겨서 삶아지는 모습, 환상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솥단지 안에 삶아지는 고기는 누구를 의미해요? 솥은 예루살렘이고 안에 삶아지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원래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솥단지 안에 고기가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못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멸망을 자처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듣기 좋은 말씀, 행복에 대한 것이나 뭐에 대한 것이나, 여러분들 이런 듣기 좋아하는 것에 귀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시대가 그렇잖아요. 뉴스에 나오면 보면 저렇게까지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오히려 지금 드러난 것이 더 많을까요?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을까요? 훨씬 더 더러워요. 훨씬 더 세상은 더럽고, 심지어 교회는 안 더러울까요? 교회도 더러워요. 우리 박전도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박전도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출품을 했대요. 이렇게 컨테스트에 나갔는데. 근데 나중에 진짜 한 6개월을 학교도 잠깐 이제 그렇게 홀딩 해놓고선 열심히 쏟아가지고 작품을 하나를 냈는데, 나중에 상 받은 사람을 딱 보니까 누가 다 상 받았냐면 거기에 돈 더 많이 도네이션한 큰 교회 그 사람 차역자들만 다 상 받았더라고요. 교회도 다 썩었어요. 다 돈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는 시대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뭐 해야 돼요? 행복해질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박전도사님이 사역을 그만둘 뻔했다는 그런 얘기. 너무 실망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무 실망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저만큼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지들은 안 썩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솔직히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지금 막 나서서 비판하는 사람들, 오히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막 강조하기 위해서 더 나서는 사람들 있을 거야 지금. 참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한국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요. 원래 에브라임의 직무예요. 파수꾼으로서. 근데 자기의 사명을 포기해버렸어요. 뭐 사명은 둘째치고 하나님 백성답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 자, 9절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노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그 악을 기억하실 거래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 값을 치르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자, 10절을 보니까 옛적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옛날의 모습을 지금 추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이렇게 망가진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날 때마다 어떤 느낌이었느냐? 광야에서 뭘 만난 것 같아요? 포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물이 없는 곳에서의 생명수와 같은 것이거든요.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과 같이 그렇게 기뻤어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너희 조상들을 볼 때 보기를 뭘처럼 봤다? 무화과 나무처럼 봤대요. 무화과 나무 처음 맺히는 첫 열매처럼 막 기대가 되고 막 흥분되어지고 막 감격이 있고 막 기쁨이 있는 그런 만남이었대요. 원래 이스라엘을 옛날에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근데 그랬었던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엉뚱한 것을 섬기고 부끄러운 것에 몸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광야는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포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실 그때는 살기 좋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부족함도 많았고 필요한 것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쉽지 않았을 때의 시절, 오히려 그때는 뭐 같았다? 포도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서 배부르고 등 따셔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가증한 우상들에게 몸을 파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물질적인 풍요가 언제나 축복이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포도처럼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광야가 축복의 장소지. 지금 좀 괜찮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육적으로 잘 되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잘 되어진다?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바로 기준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육적으로 있어지는 축복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어요. 이제 열매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자,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려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그들을 떠난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느냐? 두 가지로 반응하세요. 죄를 지은 인생에게 첫 번째는 징계로 반응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근데 징계는 목적이 있어요. 자, 징계는 목적이 있어요. 자, 뭐가 목적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때리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그분이 직접 매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의 또 다른 표현이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1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어질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매를 드실 때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징계를 하시다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떠나버리시는 상황. 이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아주 화려하고 풍성한 곳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다 살육을 당하게 됐는데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자, 15절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진짜 이스라엘은 정말 열국의 유랑자와 같은 모습으로 수천 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간간히 어떻게 돼요? 살아남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 유다는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돌아오게 되는 것이 물론 그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로서의 몇몇이 있었지만 사실은 왜 돌아오게 되느냐? 누가 나와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를 통하여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심을 이루기 위해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그 이스라엘은 온전히 자기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얼마 이후에 저쪽 그리스에서 일어나게 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유럽과 소아시아가 다 누구의 점령을 받게 돼요? 이 그리스의 점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이 어느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헬라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헬라가 이제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와 언어가 어디로 넘어갔느냐? 그리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지금 그 히브리 언어는 사라져버린 언어예요. 이미 수천 년이 사라졌다가 다시 재건해서 그 언어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자기 언어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가 한번 확 장악해서 넘어간 다음에 누가 또 이스라엘을 또 점령해요. 로마가 또 내려와가지고 다 또 점령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자주국가로서 제대로 세워져서 제대로 왕을 세워놓고 어떤 나라처럼 이게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점령당하고 식민지처럼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패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라 없이 땅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근데 다시 이제 있어지게 될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을 복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 10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자, 1절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게 딱 읽는 순간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별로예요. 여러분 이 표현 안에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만 써져 있으면 되게 좋은 표현인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 무성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곳에서도 좋은 단어로 쓰여지지 않아요. 무성하다.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막 풍성해 보이는데 사실 무성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뜻이 어떤 게 있냐면 뭔가가 아닌 거야. 네. 겉만 무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을 텐데 무성한 포도나무래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은데 그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열매가 많이 맺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열매를 맺을수록 뭐 하는데요? 재단을 많게 한대요. 그 땅을 번영할수록. 근데 그 재단이 제대로 된 재단이 아니에요. 뒤에 뭐가 나와요?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예배하는 재단? 우상을 예배하는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좀 풍성해지고 괜찮은 듯 하면 뭐 하는데 신경을 쓴다? 이방신 예배하는, 우상을 예배하는 것에 막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요.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대요? 두 마음을 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을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뭐 어떻게 예배하래요? 두 마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조금 더 유식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냐. 두 마음을 반대말로, 한 마음을 좀 유식하게. 답을 아는 제한테 마시려면 어려울 겁니다. 전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마음의 반대말은 전심이에요. 참 어렵죠. 제가 이 두 마음의 반대말 전심을 끌어낸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인데 전심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뭐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주식 투자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투자하래요? 이게 분산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하나에다가 올인을 하면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망해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이쪽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쪽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 마음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두 군데가 있으면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디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다가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은 아닌데 이게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명언들을 써놓은 것을 봤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구나. 여기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을 갈라놓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면 더 평안할 것 같지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근심과 걱정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갈라진 마음이에요. 결국은 내 딴에는 두 군데를 믿으면 더 평안할 것 같은데 두 군데로 내 마음을 딱 갈라놓는 순간 뭐가 온다? 근심과 걱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하되 전심, 올인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었대요. 나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신대요. 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도다. 자, 5절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자, 베다웬의 금송아지, 마치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할 것처럼 그들을 보호할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에게 슬픔이 되어버렸다. 그 송아지는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아수르로 빼앗김을 당합니다. 신이 이쪽 저쪽 전쟁이 졌다고 빼앗김을 막 당해요.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면서 7절 시작.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자, 그래서 이 거품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이 연결되느냐? 1절에 있는 무성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풍성하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무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그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산이 그들을 덮어서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그들을 죽여줬으면 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더 이어집니다. 자, 9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한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짓고 있는 죄라는 거죠. 내가 원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 자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자, 갑자기 11절서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곡식을 밟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길들여진 암소와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암소라고 얘기했느냐? 고집을 부리는 암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고집불통 암소가 되어버렸지만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잘 길들여진 암소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목에다가 멍에를 메웠대요. 그래서 에브라임 위에다 사람을 태웠는데 뭐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뭐 하기 위한 작업이냐? 씨앗을 심기 위해서 있어지게 되는 그 전 단계의 작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래요? 기경하라 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이미 그들 밭은 어떤 상태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덩굴과 같은 그런 밭인 거예요. 그런 밭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리려고 해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빨리 멍에를 메고 그 길가와 그 돌밭과 그 가시밭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갈아엎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공의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의 공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을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기경 작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회개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길가처럼 딱딱하게 아예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막 밟혔어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혀서 뭐가 이미 닫혀버렸다. 마음의 문이 아주 딱딱하게 닫혀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그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돌짝밭 같은 것, 여러분 이게 고집불통들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 스스로의 고집불통에 매여있는 사람들, 이 돌들이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결국은 잠깐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조금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앙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 가시덩굴을 뭐라 그랬어요? 욕심과 근심 걱정이야. 세상 욕심과 근심 걱정.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라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세상 것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사는 사람들, 이거 빨리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심겨질 수 없고 아무것도 맺어질 수 없는 상태. 여러분들 마음을 기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밭서부터 먼저 기경해야 되겠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르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자, 그러고 나서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너희 땅에 잘못된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거둔 것이고, 그리고 네가 13절이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길을 의지했고 내 용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이런 이제 멸망을 자처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장으로 들어와서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11장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이 추억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난번에 아까 지금 10장, 19장에서도 옛적의 이스라엘은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라고 추억하셨잖아요. 근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마치 누가 누구를 추억하는 것 같은 느낌이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추억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보니까 원래 아들로 애굽에서 낳았대요.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낳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모습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아들로 내가 불러낸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점점 어머니한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걸음을 가르쳐줬대요. 그리고 팔로 안아줬대요. 보호해줬대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들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브랜든이 내일이 돌이에요. 내일이 생일이에요. 벌써 1년이 됐어. 근데 요즘에 이제 막 걷는 것을 막 하고 있잖아요. 막 걷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브랜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막 걸음 가르쳐주고, 막 안아주고, 막 이뻐라 해주면서 막 뽀뽀해주고, 뭐 감기 걸리면 약 사다가 먹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얘는 크면 우리가 그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이제 자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막 달려다니고 막 하고 학교 다니고 하면 지가 잘해서 다 그렇게 한 줄 알 거 아니에요. 다 부모가 해준 건데 그거 모르고 자기 잘난 모습에 사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서운한 거예요. 야, 내가 다 해준 건데 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좀 알아줬으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다. 내가 다 먹이고 살리고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갈 곳이 애굽이 아니라 누구 품이에요? 하나님 품이구나 라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엔 아수르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지혜를 굴려본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게 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 물러가나니 결국 돌아와야 안 돌아요.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반응하지 않아요.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냥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놓아요, 안 놓아요? 안 놓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모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길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는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그런 성읍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하시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대요. 내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하나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 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성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 안에 있거든요. 근데 공의와 사랑이 지금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마땅히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근데 그들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 왜? 그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계속 부딪혀요. 근데 그 속에서 싸우다가 결국 누가 이겨요? 공의가 이겨요? 사랑이 이겨요? 결국 사랑이 이겨요. 근데 공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공의를 이겨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신 그 공의로움을 어떻게 하세요? 지키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국률이 온전히 불붙하다. 결국은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같았으면 벌써 뭐 했어야 돼요? 그냥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텐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0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자를 어떻게 해요?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자, 떨며 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 이 말이라. 결국은 어디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그들의 집, 하나님의 집에 그들이 안식을 얻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아무리 나를 떠나고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더럽혀졌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 사랑이 그 공의를 이겨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 집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야. 결국 이게 누굴 통하여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계속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금방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